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하 22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22장 내용은 아하시아 왕 악정과 그리고 예후로부터 피살당하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 역대하 20장 2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호사밧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대군을 이렇게 승리로 대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이끌었던 그런 여호사밧의 그런 신앙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그 신앙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어떤 방법으로 인하여 그의 아들 여로보암 때 제위 그 8년 기간 동안에 이제 나라가 완전히 이제 그 영향력이 아주 약화가 되어지고, 그리고 국군이 정말로 이제 주변 모든 국가들을 두렵게 하던 나라에서 오히려 조공을 바치던 그런 나라가 독립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 나라가 약화가 되어지는 그 내용은 그 불과 아주 흥왕했던 나라가 약하게 되는 나라는 8년 이런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단 1세대 만에 이 나라가 참으로 약화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역대하 22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나라가 이제는 이 아하시가 1년 동안 이렇게 치리하게 되어지는 그 가운데 이 아하시아마저 죽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또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고 그의 손자 다 이렇게 진멸해서 이 남유다에게는 큰 위기가 찾아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시는 장면이죠. 자, 22장 1절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 여호람이 죽게 된 이후에 예루살렘 주민들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를 왕위에게 계승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장 18절 내용을 보면은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였으므로, 19절입니다. 여러 날 후에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의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었으니 백성들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한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의 짧은 그 통치 기간 내에 완전히 나라를 사실은 거덜냈던 그런 자가 여호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람의 죽음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 대한 그런 심판을 이미 선지자 엘리야에게 말씀을 하셨고,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그대로가 성취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역대하 21장 12절 보시죠.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열왕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으로 음란하듯 우상을 섬기게 하기를 아합의 집과 같이 하여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선한 아우를 죽였으니, 그 다음에 14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와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리라.
지금 이렇게 예언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15절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그래서 이제 백성 자녀 아내 그리고 모든 재물들이 다 탈취가 되어지고 창자에 중병이 들겠다 하는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16절 17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 그리고 아라비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가지고 여호람을 치게 만들죠. 그 결과 17절 유다를 침노해서 왕궁의 모든 재물, 그 다음에 그의 아들들, 그 다음에 그의 아내들 다 탈취하고 한 사람, 이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다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딱 한 사람 남긴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만약 여호아스가 이렇게 여호아스마저 죽게 된다 그러면 남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그 왕정의 역사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남기는 이 내용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함으로 악행을 행하였던 이 여호람 마지막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비참한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분향하지도 않고 열왕들의 묘시도 두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의 아끼는 자 없이 아들들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래서 결국 이제는 나라가 이제 여호람이 죽고 아들들도 다 지금 죽어서 딱 한 사람 남은 그 아하시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이 아하시아를 왕위에 계승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하면서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이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가 되고 선포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22장 2절 이 내용을 보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몇 세라 그랬습니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하나의 오기가 지금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아하시아 나이가 42세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이거 잠깐 우리 열왕기하 8장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내용을 보면은 나이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5절 보시죠.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 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그 위에 나갈 때 나이가 몇 세다? 22세다.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리하였다. 그의 모친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아하시아가 왕위에 나갈 때 22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역대하 오늘 읽어본 22장 2절에는 42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성경 이렇게 필사하면서 이게 히브리어 한 이런 행만 달라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이 42세라기보다는 22세가 옳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22장 2절 이 내용으로 한번 다시 봅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실제는 22세죠.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이렇게 다스렸는데 이 1년 다스리는 남유다 왕 중에서 가장 그 통치 기간이 짧은 왕이 아하시아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때 다스릴 때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개하기를 오므리의 손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오므리의 가문의 내용이니까 결국 이 아달랴는 아합의 딸입니다. 예, 오므리 이런 어떤 왕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네 개의 이런 어떤 왕조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므리 왕조고 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렸던 자가 예후 왕조가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오므리의 손녀 아달랴. 자, 이 아달랴가 어떤 일을 진행했는가? 3절 내용을 보니까 아시아도 아합의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참 이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어머니가 그의 아들을 악하게 행하게 할 어머니가 어디가 있습니까? 어머니는 어떻게든 자녀가 잘 되고 그리고 바르게 이렇게 성장하는데 모든 것을 다 거는 분들이 어머니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서 등장한 이 아달랴는 그의 아들 아하시아에게 악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머니의 가치관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예요. 오므리 그 가문에 그러니까 아합의 딸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 바알을 숭배하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바알 숭배만이 그의 모든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그 아들 아하시아도 뭐를 섬기게 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는 그게 최고의 가치로 여겼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길이 뭐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머니의 그런 어떤 가치가 자녀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가 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여인의 잘못된 그런 길로 말미암아 남유다의 큰 영향력이 3대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호사밧의 며느리로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여호람의 뭐예요? 아내로서 그리고 아하시아의 어머니로서 이제 3대 동안 그의 악의 씨앗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되고지고 그리고 그 악의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아하시아까지 그대로 연결되어서 그의 모친이 아이를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하시아 이 내용은 남유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던 내용처럼 남유다는 이 다윗의 길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집의 길로 가는 거예요? 아합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왕이냐 아니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느냐.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기준은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고 아합의 이런 어떤 길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던 왕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은 바로 다윗의 집을 행하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을 이렇게 대비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다시 봅니다.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게 하였더니 악을 행하였다. 그 기준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것을 거듭 반복합니다. 5절 보시죠.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란 나못에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외가가 되겠죠. 북이스라엘 지금 누구와 지금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란 나못으로 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3대 선왕으로 이렇게 불릴 만큼 이제 여호와 신앙이 확고했던 그런 자입니다. 근데 그가 펼치는 정책을 보면은 인본주의예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사밧과 아와 사이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연원 정책을 이렇게 편 결과 그 아들 그 손자 이름을 교차해서 이제 그 이름도 같게 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그리고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잖아요. 그런데 아합의 아들이 아하시아고 아하시아 아들이 여호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이렇게 시키면서 그 아들 그 손자도 이름을 같이 짓는. 그래서 지금 오늘 남유다 아하시아가 자기 아버지 이름과 같았던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이 요람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 가서 지금 교제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합해서 지금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이 아람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들 요람을 이렇게 상하게 했습니다. 큰 부상을 입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6절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들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위에 등극한 지 1년 만에 지금 전쟁에 임했고 그리고 부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두고 병문안을 하기 위해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로 지금 가서 방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럴 때 7절 아하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아가 갔다가 이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진멸하게 하시는 자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므리 가문을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준비시켰습니까? 예후를 준비시켰어요. 그래서 예후의 사명은 이제 이 아합의 가문 다른 말로 오므리의 모든 왕조를 다 멸망시키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런 어떤 자예요. 자, 그런데 지금 그 가문의 요람이 있잖아요. 북이스라엘 왕 요람이 지금 부상을 당해서 병문안을 가고 있었던 남유다 아시아가 어떻게 되는가? 8절 보시죠. 8절 22장 8절 내용을 보니까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뭐 했습니까? 죽였어요. 그러니까 예후는 북이스라엘 이 오므리 가문 특히 아합 집을 완전히 멸하기 위했는데 그들과 지금 함께 했던 남유다 아시아 그런 어떤 형제들 그리고 그를 섬겼던 그런 관료들 지금 죽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가서 9절도 보시죠. 아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가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아하시아는 그의 아버지가 지금 누구라고 그랬어요? 여호사밧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죽고 다 죽어서 한 사람 남아서 결국에는 대 없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그마저 지금 뭘 당하고 있습니까?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은 끝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 1년 동안 치리했을 때 누구를 낳느냐? 요아스를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베풀어 주신 그런 은혜다. 그래서 10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아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시야죠. 자기 아들 아시야가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 왕국의 씨를 모두 뭐 했습니까? 진멸하였다는 거예요. 진멸하였다라고 하면은 끝인데 뒤에 한 글자 진멸하였으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소망이 있는 거죠. 그게 누구냐? 11절 왕의 딸 여호사부아시, 바로 아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의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앗은 여호람의 딸이요 아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지금 이때 준비시킨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여호사부앗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남유다에는 두 여인, 한 여인은 바로 아달랴, 완전히 남유다를 바알 문화로 물들였던 악의 씨가 이제 깊게 뿌리를 박게 했던 그 악행을 행했던 여인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왕족이 진멸될 그런 상황에서 한 아이 요아스를 남겨줬던 그 여인이 또 누굽니까? 여호사부앗이에요. 그래서 이 한 여인은 악하게, 그리고 한 여인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지금 일들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역사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주 그냥 위기 상황을 연속해서 지금 두 번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 죽이는데 한 사람 여호아스를 남기고, 또 이제는 아달랴가 왕의 씨를 다 진멸했는데 한 사람 요아스가 남겨지는 것은, 이것은 그냥 우연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21장 우리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21장 7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또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 하나는 언약, 또 하나는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인가? 다윗의 자손에게 항상 뭐를 주겠다는 거예요? 등불을 주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등불은 이 성소 안에 정금 등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금 등대는 꺼져서는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이제 다윗 왕국이 꺼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된다 하는 내용의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과 세운 그런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의 그런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기에 지금 한 사람 요아스를 남겨서 꺼지지 않게, 그리고 또 한 사람 요아스를 남겨서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한 내용이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한 번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그대로 이렇게 성취하시는 이런 모습들을 오늘 22장 역대하 22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그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반면 이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게 했던,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계속 따르게 했던 악한 여인 아달랴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정말로 이 신앙 전수가 당대뿐만 아니라 이제 다음 세대로 신앙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얼마나 이 악의 뿌리가 깊게 박히고 또 이 나라 자체가 어려움을 이렇게 겪게 되는가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신앙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교훈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 신앙 중요해요. 그러나 정말 그 신앙이 아름답게 다음 세대에 이렇게 전승이 되어지고, 그리고 전승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갈 때 오늘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신실하게 하시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지금 그 말씀 안에, 신앙 안에 거함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자리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하시야를 남기고 또한 요아스를 남기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남유다 왕조가 끊길 듯 하는 그 가운데서도 이제 연결되어지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아하시야 왕이 단 1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1년 통치기 기간 동안에 낳았던 바로 이 요아스가 이제는 그 끊기지 않고 등불이 꺼지지 않고 왕위가 계승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또 이렇게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이제 악의 깊이 악의 씨를 뿌리고 악의 열매를 이렇게 맺게 했던 이 아달랴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아합의 집을 따랐던 바알 우상을 숭배했던 그 모든 참혹한 결과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신앙의 계승이 다음 세대에 또 이렇게 이루어져서 이제 계속 여호와의 그 말씀의 이 씨앗이 이제 깊이 뿌리박고 그 말씀의 문화가 점점 꽃을 피고 결실을 맺는 일에 끝까지 의로운 명예를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